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LA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눌 내용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예배를 잘 드리시고 계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이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 믿음이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예배 생활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한데요. 예배가 무엇인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따라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드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드려요. 저도 목사지만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믿음이 바로 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매일 예배를 드려도 저렇게 예배 드려도 되나? 예배 습관이 너무나도 안 좋고 너무 사람을 보고 드리는 예배,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미국에도 보면은 주일마다 성도들이 차를 타고 이렇게 파킹장으로 옵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고 예배를 만나는 거죠. 그러면 파킹장에서부터 벌써 오는 성도들을 영접위원들이 맞이하고 안내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러 올 때부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옷을 입는 것,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차를 타고 오는 것,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차도 집에 미국 생활을 해보면 사람 수만큼 차가 있잖아요. 저희 집도 식구들이 5식구예요. 다 움직이는 곳이 다릅니다. 큰딸이 직장 생활하는 것, 학교에서 교사를 하는데 교사를 하고 움직이는 거 다르고, 또 둘째 아들도 직장이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 가고, 막내딸도 이제 시리올에서 일하는데 또 직장 스케줄이 다 다르고 가는 곳이 다르고, 제가 또 타고 다니는 차가 있고 또 저희 집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는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약속이나 어디 만나거나 마켓을 가더라도 차를 끌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서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야 아이들은 부모님 따라서 갔지만 지금은 다 각자예요. 그래서 저희 집도 사람 수만큼 차를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주일날 올 때 이렇게 가족별로 오면은 아주 럭셔리한 차를 타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못한 가정은 저분은 저런 차를 타고 오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벌써 예배에 오면서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service 그리고 worship이라는 또 좀 일반적으로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가치를 어떤 대상에게 돌리고 섬기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바드는 일한다, 노동한다, 섬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프로스쿠네오는 뭐냐면 손에다 키스를 하다, 무릎을 꿇다, 허리를 굽힌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 설날이나 추석이나 이럴 때 부모님들에게 세배를 하잖아요. 세배를 할 때 머리를 숙이죠. 그것이 바로 절한다, 허리를 굽힌다 라고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온 것을 맡기고 엎드리는 것이죠. 구약의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짐승의 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이 번제물에 그 기름을 태우는 그런 것이 예배였어요. 성막이나 성전에서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제물을 대신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표시함으로 그분이 대신 우리를 돌아가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영광 돌리는 것, 그분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그분께 맡기는 것, 그렇지 못한 삶을 산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뭐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람들은 불교나 다른 모하메드, 마호메트
거기에 보면 뭐 절을 하고 108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은 육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어떤 행위를 해야지 되는. 그런데 영적 예배는 뭐냐면 우리들 자체를, 우리들의 소울, 우리들의 스피릿, 그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몸을 맡겨요. 뭐 어떤 그 행위를 해요.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의 예물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뭐 108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한다 해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원하세요. 우리 이 양수영 목사 이 삶 전체, 내 영혼, 내 스피릿, 이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배가 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가대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뭐 헌금을 하고 광고를 하고 축도를 하고 이 순서가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순서지 그 자체가 예배가 아니에요. 이 순서를 누가 정한 것입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 순서들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굳이 성전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뭐 집에서 이 순서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있는 곳, 잠자리에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이 순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설교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설교를 듣고 헌금하고 광고하고 축도 예배 끝 이렇게 합니까? 이게 예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 순서를 정한 지가 몇십 년 안 된다는 걸 또 아세요? 몇십 년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90년대 이후에 열린 예배라 그래서 그전에는 묵도, 찬송, 교동문, 사도신경 막 순서가 쫙 있었잖아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열린 예배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보면 순서가 그때는 열린 예배가 이것도 예배냐? 교동문도 안 하고 사도신경도 안 하고 이것이 예배의 순서가 날아간다. 이렇게 하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다 그렇게 드리고 있어요. 이런 순서가 없는 예배는 또 예배가 아닐까요? 이런 순서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자유롭게 순서를 드려요. 저희가 사는 이 로스앤젤레스 근교에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드리는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제가 여기서 플러 신학교를 다닐 때 이 클래스에서 주이시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데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순서가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찬양을 하고 막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는 7 금초대 위에 불을 붙이면서 평강의 신, 모략의 신, 여호와의 신, 지혜의 신,
Spirit of Wisdom, Spirit of Knowledge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불을 켜면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을 꺼냅니다. 성경을 이 가운데 있는 제단 같은 데서 쫙 꺼내서 읽어요. 두 사람이 딱 잡고 읽습니다. 뭐 우리 순서이고 완전히 다르죠. 그럼 어떤 게 예배인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고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예배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이나 여기 이민교회에도 보면 예배 순서가 너무나 똑같아요. 전수사님이나 뭐 부목사님이 나와서 뭐 찬양 인도를 찬양팀가 하고 그 다음에 기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광고를 하고 축도로 맡고 뭐 이런 순서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면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같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상황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사람들이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예배가 같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하는 거예요. 뭐 저 교회의 예배가 좋대더라. 저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대더라. 그렇게 하면 본대로 별 고민 없이 그렇게 따라서 그냥 예배 순서를 정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대해서 숙고가 있으면 예배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각자 교회의 부르심이 다르고 연령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예배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진정한 예배,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예배는요 이 땅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만 드리는 것이 뭐 기도 뭐 하는 것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지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예배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천상의 예배를 드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매일매일 연습해야 돼요.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배의 모형이 여러 성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구약에서 한 번, 신약에서 한 번, 좀 두 주에 걸쳐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인류를 시작했죠.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첫 번째 드렸던 예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예요. 제사죠. 구약에서 이 드렸던 예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 어떤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인지 이것을 먼저 살펴보고요. 신약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대화를 하세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라고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깊이 다루십니다. 저는 이것을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면서 온전한 예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의 옷을 마지막 시대에 온전히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주일 학생이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있는 가인의 예배는 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대답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인은 쭉정이를 성의 없이 대충 드렸고 아벨은 제일 좋은 것으로 정성껏 드렸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배를 드릴 때는 정성껏 드려야 된다. 어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목사님들에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왜 가인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벨이 양으로 제사를 피의 제사를 드린 반면 가인은 자기 마음대로 곡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셨다. 여러분들 그런 설교 들어보셨어요? 예,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만 살펴봐도 그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제사,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레위기 2장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5대 제사인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이 5가지 이 제사가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에 이런 제사를 법으로 제정했다 해서 그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을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다른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데 짐승의 피로 드리지 않는 제사도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제예요. 소제는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속하는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 4장의 제사는 이게 뭐냐면 속죄제가 아니라 추수감사제예요. 추수를 한 다음에 농사한 다음에 드렸다라고 추수감사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것은 속건제나 소제로 드려도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곡물제사도 가능한 것입니다. 피의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죠. 말씀을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의인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의인의 예배였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창세기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예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타인을 위해 희생이 있는 제사를 가져오는 거예요. 타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희생이 있는 제사를 가져온 것이 디카이오스. 여기서 악에, 자기 행위는 악하고 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포네로스예요. 포네로스.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유익과 편안함을 위하여서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것이 포네로스,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디카이오스와 포네로스 사이에 엔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접속사는 뭐냐면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현재까지 완료가 되지 않았어요. 과거로부터 쭉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 포네로스, 다른 사람의 해를 끼쳐가면서 자기 자신과 편안함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을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들였던 이 악한 마음,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고 타인에게 해를 끼쳤던 것을 포네로스 했다. 가인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물만 드린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뭣도 드렸을까요? 같이 드린 것이 있어요. 4절 한번 보실까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벨도 받으셨고 그의 제물도 받으신 것입니다. 그의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아벨도 받으신 거예요. 또 보세요.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 그의 제물, 이 두 가지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물만 받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가인도 받지 않으셨다. 왜? 가인은 포네로스, 쭉 자기의 과거로부터 드릴 때까지 있는 것이 악하였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타인을 위한 희생의 제물을 갖고 와서 드렸기 때문에 선하다, 의롭다 라고 주님께서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연락하셨다, 받지 아니하셨다, 받으셨다 라고 하는 건 그것은 뭐냐면 그 히브리 말로 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주도 면밀하게 주님께서 눈여겨보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릴 때 그것만 받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뭐 예물과 태도와 마음과 그 장소와 그것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 양수영 목사가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양수영 목사와 이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양수영 목사와 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들, 이것이 포네로스, 악이에요. 자기 자신을 고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완전히 깨트려서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디카이오스, 선한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의인의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의인의 예배는 나 자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때에 드렸진 나의 모든 것, 그것을 디카이오스 하는 거예요. 또 가인에게는 주님께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하십니다. 가인이 받지 않으시니까 기회가 또 하나님께서 있었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면서 안색이 변하고 울긋불긋한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정하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어요. 악을 행하면 그것이 머리를 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밟아라,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가인은 악을 택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디어마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벨을 들판으로 끌어들여서, 들판으로 왜 끌어들이겠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 죄를 지을 만한 곳, 은밀한 곳, 거기서 죽인 거지. 여러분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의인의 예배입니까? 포네로스, 악인의 예배입니까? 가인의 예배입니까? 아벨의 예배입니까?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주일날 드려지는 한 번의 예배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매 순간, 순간이 모아져서 한 번의 예배로 연락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아벨이 드린 아벨과 그의 예배는 한 번의 제사였지만 받으신 것이고, 왜냐하면 1년 동안 쭉 있었던 그 전체를 받으신 거고, 가인은 그 한 번의 제사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일주일의 삶의 모든 것이 모아져서 우리의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의인의 예배냐, 죄인의 예배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시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무엇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시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과 그의 예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반면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이 드린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아벨이 믿음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더 나은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요, better sacrifice, 더 나은 희생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나 폴리시인데, 폴리시는 양과 수가 많은, 더 풍성한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폴리시. 히브리서 11장 4절을 올바로 의역해서 드리자면 이렇게 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풍성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풍성한 예물. 여러분들, 가인은요, 풍성한 예물로 드리지 않았어요. 아벨은 풍성한 예물을 드렸다는 증거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제물이 어떻게 했는지 그냥 땅의 소산에 있는 것을 드렸다라고 하고요. 아벨은 다릅니다.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 기름은 모든 기름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 한 마리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값진 것들을 선별해서 풍성하게 드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릴 때 헌금을 액수 갖고 할 수 있습니까? 모르죠. 드리는 봉투의 색깔 갖고 할 수 있어요? 모르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풍성함, 아주 탁월한 선택, 풍성하고 값진 것을 성별해서 드리는 것, 하나님과 나만 알지 않겠어요? 그것을 주님께 드렸던 것을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대충 시간이 되어서 드릴 수도 있고요. 그냥 예물도 지갑을 열어서 있는 거에서 대충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벨은 그렇지 않았어요. 탁월한 것을 선택했고 풍성하게 값지게 그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것이 바로 풍성한 폴리시, better sacrifice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상한 마음,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앞섰어요. 화를 내고 분을 삼키지 못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혈기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한 거죠. 죄를 다스리라고 미리 말했는데 들판에까지 가서 아벨을 쳐 죽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대충 드린 것이 아니라 탁월하고 풍성하고 값진 것들을 선별해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렸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기간이 3년이잖아요. 2020년, 21년, 22년. 3년 기간 동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일부 걸러졌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고 라고 하는 것들 걱정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온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키질을 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를 걸러내듯이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순전한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소수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자리에 있으면 마지막 때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 불시험이에요. 불시험이 있습니다. 환난 때는 더 그런 것을 시험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이겨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의 믿음의 무게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무게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LA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문에 나와 있는 그 편지를 제가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한 편지를 성도님에게 받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이런 편지를 보내서 좀 놀라셨죠?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저는 최근에 저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을 나누고자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15년 전 미국에 와서 힘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몇 개의 수완미술을 운영하며 제법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2년 전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저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5년 전 미국에 왔을 때 저의 정착을 도와주고 부족한 사업 자금을 도와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만불을 구워주고 나중에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 후 그 친구는 타주로 이사를 갔고 연락이 끊기다가 지인의 소식에 의하면 얼마 전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구워준 것은 그 친구와 저 이외에는 그 부인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데 자꾸만 말씀을 들을 때 그 친구에게 갚지 않은 것이 생각났고 결정적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속건제 제사를 말씀하시며 손에 피해를 준 것을 갚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말씀이 강하게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 후 저는 한 달여의 수소문 끝에 그 친구의 가족을 찾아내었습니다. 타주에 있는 가족을 찾아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3만 불을 건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돈을 건네고 오는 비행기 안에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몸이 날아갈 것 같고 큰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미국 생활 15년 만에 편안한 잠을 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주일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이 성도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주일 예배가 기다려진다 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믿음대로 순종한 증거가 그의 삶 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임재 속에 살아가는 예배는 빈들이나 산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 주님께 집중되고 믿음의 삶의 열매가 있는 예배, 이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이 제사가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예배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무리들과 이 땅을 향하여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모으실 때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응시하시는 눈에 들어오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였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믿음의 회복이고 신앙의 갱신이고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귀한 예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모형인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의인,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믿음,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의 고백으로 증거가 있는 예배, 우리가 날마다 이런 예배가 우리 조국 강산과 이민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예배에 승리하세요. 마라나타,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